우리가 청년 예수, 그러니까 지난부터 우리가 청년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과 그 영성,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며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12월 한 달 동안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왜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아니요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일하는 거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좋아 보여요? 아니요라고요? 좋아 보인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 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딱 경직됩니다. 왜요? 싫잖아. 왜 이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돈 벌려고 일해요. 돈이 벌려요? 찍혔는데 사라지잖아. 아니야? 나만 그런 거야? 그 느낌 나만 경험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실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만큼의 것을 얻지 못하도록 괴롭게 할 겁니다. 우린 그 괴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여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두려움,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게 찾아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이 뭐예요? 왜 일을 하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을 벌려고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왜 여러분 일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한가요,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저도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있어요.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내 차를 뒤에서 살짝 세게는 내가 아프니까 살짝 박으면 나 뭐 할 수 있어 오늘? 오늘 안 갈 수 있잖아. 그런 마음 저도 알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성남제일교회. 목양실이 너무 가깝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 제 얼굴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일그러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기쁨보다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일을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죠?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니면 우리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직업과 그 일을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소명과 연관시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두렵죠.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름에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풀을 깎아야 돼요. 저 군악된 거 아시죠? 뭐 얘기를 해도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만 궁금하고, 그치? 120kg? 120kg까지는 좀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아직 여유 있어. 해볼 만해.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군악대인데 그 군악대 연습실이 절터였어요. 그리고 절에 가봤어요? 어때요? 뭐가 많아요? 풀이 진짜 많아요. 군대 절인데도 풀이 진짜 많더라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예초기를 돌리고 그날 밤에 비가 막 왔어. 정말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걔가 나를 또 마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난 열심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없애고 그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채소를 구해야 되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뭐가 자라나 있어요. 그만큼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수고하여야 무엇을 먹을 수 있대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고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소산이 주어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두렵냐면 우리가 먹고 싶고 우리가 입고 싶고 우리가 사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을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 뒤에 소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이들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에게 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요? 신발이 갖춰져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의복은 해지지 않았고 신발은 여전히 튼튼했어요. 결국 그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에게 소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함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일터라는 겁니다. 뭔가 좀 됐어요? 도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전혀. 왜? 월요일 날 또 출근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수고 뒤에 따라오는 열매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믿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소산을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시덤불을 없애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고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가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일은 무엇,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성경을 피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입을 떼자마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요?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성경이 달리 보이지. 갑자기 더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셨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빡! 빛이 생긴 거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걸 보며, 하나님의 창조 일을 보면서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기뻐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꾸어 가시면서 그 일들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일하며 지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일함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 뒤에 이루어지게 될 소산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우리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좀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스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을 닮은 존재로 그분의 성품과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가꾸어 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변형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스림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다스림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땅을 살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다스림이 무엇으로 확장됐어요? 경작하는 거고 지키는 겁니다. 야, 자, 이 경작과 지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고 지켜내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혼자 덩그러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찾아가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 욕을 하고 일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서부터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언제든지 품고 안아주실 수 있도록 늘 그 곁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가는. 이 세상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두려워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경작과 지킴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예요.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해야 되지만 그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산과 보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작은 일부일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일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것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가 보여지는 것이 남는다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꾸만 새고 자꾸만 사라져만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무조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고하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산을 먹을 거래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주어지는 게 은혜인 거죠. 만나도 그러했고 메추리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게 된 5,000명이 먹게 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수고하는 인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갭이 이렇게 멀어요, 간격이. 그러니 안 기쁜 거죠. 내가 원하는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산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일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순간, 아니 하나님이 이때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주어진 게 일이잖아요. 그때부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일하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누리는 거죠. 우린 그걸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힘들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린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다고 해서 될까요? 어떻게 기뻐하죠? 일을 안 하는 게 더 기쁘지 않나요? 네, 저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기만 한 난데 정말 그걸 통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하기 전에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되면 이 일이 조금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황과 저주의 결과물로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힘들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행복과는 별개를.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죄를 짓기 이전에, 타락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다스림, 경작하며 지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니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요?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하도록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일보다 우리는 근데 무너지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덤불은 계속 자라나고 엉겅퀴는 계속 올라와요. 또 자라요. 그런데 아무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게 한들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가시덤불이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그 가시덤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가 본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빛나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더 드러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린 그걸 다스리니까요. 그러니 스스로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우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초월하는 위엄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을 이 시편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위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포함하여 부름받은 곳에서 어디에서나 나의 형상대로 살아갈 특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터에서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누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며 기뻐할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진 위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엄을 가졌기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가치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행위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다 위엄이 있는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의 모든 종류는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천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태도를 그렇게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의 기준이죠? 죄인의 기준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기 위한 기준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엄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월감으로 표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하나님께 받기 전부터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룬 성취의 근거에서 네가 나의 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루어내고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완성해야지, 이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나님이 그래 내 형상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저앉아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너희에게 경작과 지키게 하는 그 다스림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소산을 먹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지으셨을 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볼까요? 완전한가요? 아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뭐로부터 자유롭게 되냐면 체면과 우월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일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엄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든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가 뭐죠? 나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루 좀 쉴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쉼을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이 우리는 안식이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요? 안식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부패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가시덤불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열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수고 뒤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함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생산직이야. 내가 생산직에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물건이 나와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얘기해? 우리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인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물건을 막 포장해야 되는데 뭐해? 물건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아세요? 그럼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일이나 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사라졌지. 일이나 하세요. 다시 들어올게요. 일이나 하세요 라고 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하듯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그 일을 포장하면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일을 하는데도 막 기뻐, 막 미쳐. 미쳐? 너무 행복해. 막 웃으면서 일을 해. 흥얼흥얼거려. 거룩하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궁금해하겠죠. 그럼 그때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죽게 하듯 하세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바울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나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일의 의미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일을 시키려고 12월이잖아. 사역을 시키고 교사를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혹시 얘기했거나 아니면 아직 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약을 먹고 올라와야 돼요. 불안해서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서 약을 먹고 여기 올라와야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러 올라올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 약에 의존하고 약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지만 여기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친구랑 언제까지 같이 가게 될지 몰라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는 기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내가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될 때마다 저는 이 스바냐의 말씀을 되새겨요. 왜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뭔가 되지 않아도 나의 존재로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뭐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집 꼴통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노예대 따라갔는데 계속 회짓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래, 차라리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깽판을 쳐라. 풀어놨어. 그냥 자유롭게 풀어놨어. 그랬더니 무대 위를 막 올라가 트리랑 사진을 찍겠대.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모로서는 조금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막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통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장아장 걸어서 거기에 와서 나를 불러요. 찍으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죄인인 아빠가 죄인인 딸을 보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며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더뎌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면 좋죠. 그런데 잘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존재로, 여러분들의 그 가치로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더 하나님을 봐야죠. 무너지고 분노하고 기쁘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을 봐야죠. 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봐야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있고 상관이 없어요. 무너지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뭐 하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안아주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